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이나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세월이 무엇과 같이 빠르다. 예, 손살같이 빠르다. 그래서 저는 손살이 무슨 살인지 몰랐어요. 뭐 두부살? 뭐 손살이 무슨 살인지 몰랐는데 뭔지 아세요? 예, 화살이래요. 이렇게 시위에서 딱 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살을 쏘았을 때 그걸 쏜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살같이 빠르다, 화살같이 빠르다라는 뜻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자꾸 공덕을 닦고 마음을 잘 닦아야 되는데, 중생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죠. 이 마음 닦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꾸준히 법을 잘 닦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어느 거지 소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거지 소년이 어렸을 때 일찍이 이제 이제 부모님을 일찍 잃고 그렇게 거지로 살아가다가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을 만나고 그 전생에 한 가닥 불연이 있었는지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제 거지로 떠들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제 부처님 제자로 출가하니까 이제 밥 먹고 사는 거는 그럭저럭 이제 배는 골치 않고 그렇게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게 그렇게 탁발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스님으로 사는 게 너무나 빡빡하고 힘든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그때 거지였을 때처럼 배를 굶고 다니지는 않지만 너무나 빡빡하고 너무나 스님으로서 수행하기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다시 거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우스갯말로, 야, 스님이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뭐가 되고 싶다? 그지가 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그지보다 못하나?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스님으로 사는 게 너무 빡빡했는지 다시 거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가 거지였을 때 입고 다니던 누더기 옷이 있었대요. 그 거지였을 때 입고 다니던 누더기 옷을 뒷산에다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놨대요. 허수아비 마냥 나무에다 이렇게 옷을 걸쳐놓고 내가 절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뒷산에 가가지고 자기가 걸어놓은 그 누더기 옷을 회초리를 매질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대요.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춥고 배고픈 이때로 돌아가고 싶냐? 춥고 배고픈 이 거지때로 돌아가고 싶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면서 스스로를 경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뒷산에 매달아 놓은 그 거지였을 때 입었던 누더기 옷을 매질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절에 와서 열심히 또 수행하다가 또 수행 생활이 또 게을러지면서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살았던 그때가 또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 어디로 쪼르륵 올라가서 뒷산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거지였을 때 입었던 그 누더기 옷에다 또 막 회초리질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같이 살았던 그때가 그립단 말이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면서 또 회초리질을 했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열심히 수행을 했던
그 거지 소년 출신 비구 스님이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제자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지나간 그 옛 과거의 나의 잘못과 나의 업장과 나의 업보를 그 거지 소년이 입고 다녔던 누더기와 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수행이 게을러질 때마다 내가 지었던 그 업장, 업보, 그 잘못을 누더기다 생각하고 내 마음의 회초리로, 내 마음의 막대기로 매질을 하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중생아, 내가 과거 전생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업보를 지었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않고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하면서 스스로의 업장과 스스로의 업보를 회초리질하고 매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항상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 불자들이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게 있죠. 내가 매일매일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담배를 끊겠다,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 뭐 운동을 좀 열심히 하겠다, 건강관리 하겠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 꾸준하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 중생대 업이라는 게 자꾸 게을러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걸 이제 남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저 자신을 살펴봐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불교 공부를 해왔으니 제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불교의 지식들이 가득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 10분의 1만 실천해도 내가 벌써 달라이라마급은 됐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업습이라고 해요. 업습. 그 지독한 업의 습관이 자꾸 나를 뒤흔들어요. 그래서 지난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중생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도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중생으로서의 업의 습관이 나의 수행을 자꾸 방해하고 내가 공덕을 닦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숭산 스님, 우리 화계사에 주석하셨던 우리 순산 큰 스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오직 할 뿐, 그냥 할 뿐,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망상이 생기든 말든 그냥 기도하는 거고, 온갖 번뇌가 일어나든 말든 그냥 염불할 뿐이에요. 그냥 게으름이 쌓이고 자꾸 내 수행을 방해해도 그 속에서 그냥 조금씩이라도 닦아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저 위대한 모든 부처님께서도 원래는 우리 중생하고 똑같은 범부였대요. 우리 중생들하고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는데 그분들께서는 열심히 꾸준히 닦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는 수많은 억겁의 세월 동안 지금까지 허망한 짓들을 많이 하고 마음 닦는 법을 놓치고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채우는 짓만 하다가 아직까지 이렇게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부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닦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스님, 아무리 염불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스님,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스님, 제가 마음 공부하려고 하는데 마음 공부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불자님들, 우리가
염불 시작하자마자 염불이 일념이 되고 염불이 저절로 되고 기도 시작하자마자 기도가 저절로 되고 마음 닦고 공덕 닦는 게 저절로 되면 우리는 벌써 다 도인 됐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 부처님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이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중생으로서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업습 때문에 이 중생으로서의 업의 습관 때문에 염불을 해도 온갖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기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집중이 제대로 안 되고 마음을 닦으려고 하더라도 속에서 부글부글 탐욕과 성냄이 자꾸 일어나고 공덕을 닦으려고 하더라도 자꾸 온갖 장애가 일어난다. 이것도 결국 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닦아야 된다. 그냥 할 뿐, 오직 할 뿐. 망상이 생기든 말든 그냥 염불할 뿐이고 기도에 집중이 안 돼도 그냥 되든 안 되든 기도할 뿐이고 그리고 마음이 잘 닦이지 않고 공덕이 잘 닦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꾸준히 닦아나갈 뿐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과 나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원래는 똑같은 존재들이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많이 닦으셔서 저렇게 위대한 분이 되셨고 나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 탐, 진, 치 이 중생의 업의 습관에 휩쓸려서 아직까지 이렇게 윤회에서 헤매고 있는 범부 중생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단단하게 새겨놓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과거 전생에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업장을 내가 뉘우치고 참회하고 앞으로 내가 얼마의 세월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꾸준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늘 서원을 세우시고 항상 매일매일 염불하시고 공덕을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내가 하나하나 이뤄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 그래서 어떤 분이 담배를 끊으려고 새해가 될 때마다 담배를 끊으려고 했던 게 이제 10년이 넘어간대요. 그 10년 동안 금연을 하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다 실패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뭐 금연 이렇게 도와주는 무슨 이렇게 뭐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있나 봐요. 가정의학과 선생님한테 가서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선생님 담배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더래요. 30년 동안 담배 폈는데 그게 쉽게 끊기겠어요. 자꾸 노력해야죠 라는 말씀을 하더래요. 그 얘기를 제가 딱 듣고 수행도 그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행도 그와 똑같다. 나는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염불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 공부가 안 될까? 지나간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렇게 중생으로 온갖 업보를 지었는데 이번 생에 조금 닦았다고 그 업장이 소멸하겠는가라는 것이 딱 머릿속에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은 수행의 힘이 부족하고 지금은 공부의 힘이 부족하고 지금은 공덕의 힘이 부족하지만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내 나쁜 업의 습관, 이 업습을 하나하나 녹여나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그저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큰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물방울이 바위 위에 떨어졌을 때 저 멈추지 않는 물방울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바위에 구멍이 나게 된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열심히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 업장, 내 업보의 습관을 녹인다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닦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또한 경전에도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도 항상 하신 말씀이지만 중생은 결국 자기 복대로 살아간답니다. 다 자기 업보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나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소멸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길을 걷고 싶다. 행복의 길을 닦아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복을 닦으셔야 됩니다. 항상 이 공덕을 닦아야 된다. 예전에 어느 노스님이 계셨어요. 이 노스님이 계셨는데 어려서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다가 20 안팎에 이제 집에서 농사 짓는 걸로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도시에 나와서 또 일하시면서 힘들게 그렇게 지내시다가 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20 안팎이 되었을 때 우연히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머리 깎고 이제 출가를 하셨대요.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20 안팎이 이제 출가를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더래요. 당신이 이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경전을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남들이 천수경 머리 좋은 사람은 한 3, 4일 만에도 이제 천수경을 외우고 웬만하면 7일에서 한 15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보통 천수경을 다 외워요. 행자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 그리고 머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도 3개월은 외우거든요. 여러분 천수경 외워요? 못 외워요? 웃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머리 나쁘다는 걸 지금 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뭐 못 외울 수도 있죠. 예, 그냥 절에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그 못 외워도 되지 뭐. 하여튼 보통 머리가 나쁜 사람도 바싹 외우면 3개월 정도 외우면 천수경 다 외우거든요. 근데 노스님께서는 1년이 다 돼도 천수경이 자꾸 헷갈리더래요. 그래서 한 6개월 넘어가면서 보통 천수경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한 6개월 정도 되면 완전히 머릿속에 외우게 되는데 한 3개월 넘어가고 6개월 되면 1년이 돼도 특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면 정신에 깜빡 놓치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30분이 돼도 안 끝난대요. 중간에 어디서 중간에 이상한 데 새길에 빠져가지고 계속 나머라 아씨 나 몰라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머리가 나쁘시고 머리가 나쁘고 자꾸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일이 안 풀리고 자꾸 주변에서 머리도 나쁘고 뭐 이렇게 되는 일도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약간 왕따같이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10년, 20년 출가한 지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분이 너무나 이제 출가 생활을 해도 하나도 일이 풀리는 것도 없고 주변에 자꾸 스님이 됐는데도 주변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환속을 했대요. 중간에 환속을 해가지고 아우 나는 중팔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환속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학교 졸업장도 없어 배워놓은 것도 없어 절에서 뭐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또 절집에 있다 보니까 또 사회생활도 어두워. 그러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환속해서 밖에 나서 사회생활하는데 그나마 절에 있을 때는 밥 3끼는 먹었는데 사회생활하니까 밥 3끼 먹기도 힘들더래요. 그래서
야, 중팔자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사회로 돌아왔는데, 환속해서 사회로 돌아왔는데, 야, 이러다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다시 절로 돌아오셨대요. 다시 절로 돌아오셨대요. 아니 뭐 먹고 살려고 출가하나? 말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이상하네. 뭐 배고프면 다 절에 오나? 예? 여러분들도 배고프면 뭐 하시면 돼요? 예, 머리 깎으시면 밥 3끼는 드세요. 머리 깎으면 밥 3끼는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절에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어른 스님이 눈여겨 보시다가, 야, 너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더니 어디 갔다 왔냐? 아, 예, 스님, 사실은 너무나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도 20년 가까이 출가 생활했는데도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서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대요. 그러니까 어른 스님께서 혀를 끌끌 차면서, 너는 너무나 복이 없고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네가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거다. 이제 다 내려놓고 산에 가서 오로지 목탁만 두들겨라 그랬대요. 오로지 목탁만 두들겨라. 네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오로지 목탁만 두들기고 부처님께 과거 전생 지었던 모든 업장 참회하겠습니다, 부처님 하면서 이번 생에는 그냥 전생에 지었던 업장 소멸한다 라는 마음으로 입 딱 다물고 그냥 절에 가서 법당에서 산에서 목탑만 두들기면 살아라. 그러면 네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요 스님께서, 큰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고, 선방 참선하려고 선방에 갔는데도 선방에 가면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가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또 자기 주변의 스님들은 다들 은사 스님 좋은 백이 있어가지고 20년 30년 되면 다 좋은 자리로 주지도 가는데 자기는 너무나 이제 그런 이제 백도 없고 아는 인맥도 없어가지고 어디 조그만 말사 주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밖에 나가봤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절에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목탁 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요 말도 맞지 않는 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기도 스님들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좋은 법당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직접 맞이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싶어도, 부처님한테 목탁 치면서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주변에서 불러싸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맨날 법문 다니고 강의 다니느라고 부처님께 저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기도 스님들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분들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스님께서 그래서 어디 조용한 이제 산골에 있는 그런 작은 법당에 가서 거기서 하염없이 이제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염없이 이제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부처님, 부처님, 저는 과거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길래 제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부처님, 부처님, 저는 과거 전생 무슨 업보를 많이 지었길래 이번 생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대요. 3년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그날 한겨울에 너무 추우셔가지고 옆에다 난로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서서 기도하다가 춥고 다리가 아프니까 어떡하고 싶어요? 앉아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대. 오늘은 너무 추워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앉아서 기도하자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옆에 난로는 뜨끈뜨끈하지, 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가 쏟아져요? 잠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관세음보살 하고 이렇게 졸았대요. 그러니까 깜빡 졸았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궁금하죠? 500원. 예?
오랜만에 왔을까 500원씩만 걷어요. 뭘 또 내야. 그래가지고 깜빡 잠이 드셨는데 그때 기도한 지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난로 켜놓고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다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생생하게 당신이 아주 유명한 절에 아주 유명한 큰 절의 주지스님이었대요. 자기가 엄청 어느 절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큰 절의 주지스님이었는데 정말 위풍당당한 주지스님이셨대요. 거기에. 그런데 그 절의 실세였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어려서 출가해서 항상 그렇게 좋은 은사스님 만나고 머리도 총명하고 똑똑해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큰 절의 주지스님이 됐는데 그렇게 자기가 주변에 대중스님들한테 갑질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나가가지고 이렇게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주지스님이. 그래서 그렇게 대중스님들한테 갑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권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평생 동안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두려움받는 그런 큰 스님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모습이 꿈에서 쫙 하고 펼쳐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눈을 딱 뜨면서 그때 가슴이 시원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과거 전생에 저 큰 절의 주지였는데 평생 살면서 그때 너무나 복이 많아가지고 그 복에 취해서 평생 살면서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권력을 막 휘둘렸던 그 업에 의해 가지고 이번 생에 내가 빚이 많아서 숙제가 많아서 이번 생에 그 빚을 갚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게 머리에서 번쩍하고 떠오르더랍니다. 그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과거 전생에도 스님이었고 그래도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부처님 가르친 공부했던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었지만 과거 전생에 자기가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서 권력을 휘두렸던 그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그렇게 경시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힘들게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업으로 태어났구나라는 것이 마음속에 싹 떠오르면서 그 뒤로는 그렇게 이제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왜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내 숙제를 알았으니까, 내 빚을 알았으니까, 내 숙제와 빚을 아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이 편안하면서 그 뒤로 부처님 제 과거 전생의 숙제와 빚을 알았으니 제가 더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했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 정진하셨는데 그 뒤로 이상하게 조금씩 점점 일이 잘 풀리셔가지고 지금은 저 지방에 있는 절에 조그만 절, 그렇게 복 없던 스님이 말년에 조그만 절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염불하고 계시는 노스님이 계십니다. 참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도 참 믿어지지가 않죠. 참 이 인과 업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 노스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과 업보가 무섭구나. 우리가 지금 이번 생에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 업보를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만약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다 누가 지은 빚이에요? 다 내가 지은 빚입니다. 그 숙제와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내가 지은 업보는 피할 수가 없대요. 절대 피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지은 업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병원 가서 점이나 빼세요. 뭐 굳이 점 볼 필요 없어요. 왜 점 볼 필요가 없을까요?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내 업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뭐 부적 그린다고 내가
내가 받아야 할 나쁜 일을 피할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부적 끓이는 법을 배우겠어요. 예? 뭐 구술하거나 제사를 지내가지고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피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굿하고 다니겠어요. 근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내 업은 철저히 내가 받되 다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더라.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세에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사람이 있었는데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공덕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으로서 악도에 떨어지는 큰 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능정업장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네. 어떡하냐?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그래. 아유, 와. 몰라도 돼요. 왔다는 게 중요해요. 예, 부처님 얼굴 봤으면 됐죠, 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스스로의 기도와 스스로의 염불과 스스로의 수행의 힘으로 내 업장을 조금씩 녹여나갈 수 있고,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 반드시 그 공덕의 힘이 누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한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의 모든 나쁜 업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염불해서 업장 소멸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 세상을 위해서, 새로운 나의 미래의 꽃길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내가 새롭게 공덕을 담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서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셔서 여러분들 부처님의 큰 가피공덕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